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6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한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이제 복음성가를 부를 때 정말 그 마음이 상당히 많이 찔리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데 정말 사랑이 있을까? 나는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9, 20절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의 율법이나 선지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의 말씀과 예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과 예언 속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주 작은 거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종류로 4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400개 중에 어떤 것은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걸으면 일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오리는 그 킬로미터로 2km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들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도 정하여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가뭄이 들었을 때 밭에 물을 줘야 되는데 밭이 오리가 더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물을 들고 가서 오리 바로 전에 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안식일날 거기까지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물을 들고 밭에 가서 이제 밭에 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리 이상 무엇을 들고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율법을 한쪽으로는 지키고도 싶고 한쪽으로는 실제적으로 밭에 물도 주고 싶고 그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보고 정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상당히 맞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계명에서부터 다 받아서 규례, 규범 다 받아서 백성들한테 전할 때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이 임하고 잘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그리심산의 6지파가 서고 에발산의 6지파가 서서 복과 저주를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유대인이라도 율법은 영원하다,
율법을 생명처럼 우리가 받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예언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수준으로 율법과 예언을 완전하게 한다, 그게 사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신자로서 율법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무시해도 좋은가? 또 율법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가 justification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목표와 뜻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아닌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서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내 중심적인 방식, 이것을 아주 강한 사람은 슈퍼에고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적인 방식이 죄가 되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Who is my boss?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보스가 누구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천사장으로 알려졌던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꼬인 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너 삶의 주인으로 살면 되는 것이야. 그게 유혹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과 악을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합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결정의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육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헬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얘기하자면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모두 맡겨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한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잘 되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에 맡기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딱 치면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일도 내가 충성하고 순종할 때 이게 부닥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정말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봤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때는 성경에 없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자식이 속 썩이는 거 많이 봐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물론 우리가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속을 많이 썩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겪으십니까? 그런 제가 기도하면서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자식의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그것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보다는 그 크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내 중심적인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이나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 박완서 씨라고 소설가 알죠? 예, 이제 그분도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박완서 씨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병원에 레지던트이라던 외아들 자식 하나 있는 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래서 박완서 씨는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증오스럽다.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죽이고 싶다.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이라도 죽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 그 마음을 몇 년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더 슬퍼하셨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했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라. 믿음의 조상 욥이 고통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왔잖아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3명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욥을 위로한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아픈 것은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번뇌케 하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힘내세요. 절대로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아프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 하나님한테 자복하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나중에 더 많이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하나님한테 저런 말을 도저히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억누르고 저는 그거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도리어 자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이 어렵거나 고통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건강 같은 것이 안 좋아질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빨리 낫기를 원하잖아요. 고통스럽지만 낫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은 참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 같아요. 대단한 사람.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이기적 타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비하, 자기 무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방식,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더 쏠리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보다는 현대사회는 자기 집착, 자아 성취, 자기 중심 그런 말을 더 강조합니다. 자기 부인에 분명히 반대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보다는 나에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죠. 충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으로서 육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 이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닌데 저를 보면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것보다 영이 육의 종노릇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이유는 죄성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내 마음을 이쪽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면 죄가 보이고 저쪽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면 온전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삐뚤어져 있고 연약해서 정말 담대하지 못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자꾸 어긋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의 싹은 성경의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런 바로 그것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롭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justification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우리가 예수 믿고 딱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가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지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무엇을 하죠? 엄마 젖을 열심히 먹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justification은 딱 한 번으로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받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해진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 다음에 영화라는 것이 있어요. 영화, glorification. 영화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때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천사처럼 산다고 그랬어요. 천사처럼.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240개 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개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다 잘 지키기를 바랬고, 또 제대로 잘 지키고 있나를 평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대민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루 동안 이 율법을 모두 완전하게 지키면 그때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율법을 다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큐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과 나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그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그렇게 하고 모자란 부분은 그 다음날 다시 리트라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이 비슷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율법을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어떤 것은 그렇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옥석이 섞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키나?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들은 안식일날 주로 걸어간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 근처에 주택을 산다고 합니다. 고기도 모세의 율법처럼 고기도 각을 든 채로 이렇게 자릅니다. 우리는 부위별로 고기를 자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각지게 자릅니다. 여러분, 각지게 자르면 정말 그것을 요리를 잘하지 않으면 고기가 굉장히 질겨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질깁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치 예수를 믿기 전에 돌아가신 조상 제사를 모실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격식도 차려야 되고 뭐 이렇게 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축수 쓰고 지방도 쓰고 뭐 무슨 음식은 어디다 놓고 좋아했던 음식은 바로 앞에다 놓고 뭐 격식이 있고 또 제사 지내는 또 순서가 있습니다. 또 준비하는 마음들이 다 있고 제사는 또 몇 시에 드려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정성이 100이라면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은 정말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100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에 준비하고
정말 옛날 분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단히 말씀 나누고 그러면 끝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드렸던 정성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우리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할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율법의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운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담당하시고 당신의 생명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의 지롱 같고 주홍 같은 죄가 보혈로 씻어져서 눈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사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면 의지하면 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살다가 십자가면 갖다 붙이면 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막 이제 매일매일 할 때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수도꼭지 틀었다. 수도꼭지 잠그듯이 하나. 수도꼭지만 팍 틀면 그냥 보혈이 콸콸콸 쏟아져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그러면 내가 탁 잠그면 돼.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나는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하는 마치 내가 식당에 가서 정식요리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패스트푸드를 가서 뭐 햄버거 하나 탁 사먹고 나오는 식으로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래도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아니라고 쉽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 성화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과 다투고 싸우는 그 싸움, 그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화 밀양에 보면 그 전도연이 딸이 유괴당하고 살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연이가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를 찾아가니까 그 살인범이 나는 벌써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영화에서 나오면서 차라리 안 믿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독교를 아주 잘못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 살인범이 회개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무조건 해도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핏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회개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면 성화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뿌리가 예수님이고 가지가 납니다. 그러면 가지가 내 힘으로 열매 맺습니까?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으로 가지가 자라고 이파리를 내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모르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를 무시한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방종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만 강조하다가 율법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방종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우리들에게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다 보십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만 실제로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방종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살인을 저지러 놓고 회개 없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방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저놈을 죽이고 싶다, 살인 생각만 있어도 살인인 것은 물론이려니와 형제에게 라카, 그렇게 했습니다. 라카라는 말이 뭐냐면 stupid,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stupid이라는 말 여러 번씩 써봤죠? 농담 비슷하게도 해보고 친구들 간에 뭐 하다가 stupid, 그런 말 안 해봤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것이 살인과 연결된 죄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참 존경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크리스찬 신문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간음한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막 깠습니다. 무슨 대통령이 저러냐, 이런 식으로 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거는 간음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놈이 밉다, 저놈은 바보 같다, 이런 말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막 웃은 게, 옷 달라 그런 얘기는 2000년에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누가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아주 많은 사람이 했을 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옷 없는 자에게 1벌 주라 그랬죠. 요새는 옷이 여러 벌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속옷도 1벌만 있습니까? 요새 누가 겉옷 속옷 달라 그러면 청소하는 김에 겉옷 2벌 주고 속옷 2벌 주고,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날 해석하는, 그때 옷이 귀하고 정말 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노예들은 신발도 신고 다니지 못할 때, 그때 누가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도 갖다 대라.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한량없는 자비를 말씀하셨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 오른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 감아버려라? 뭐라 그랬어요? 뽑으라 그랬잖아요. 네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한쪽 눈 없이, 한쪽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국인의 모습이고 율법보다 아주 높은 차원의 삶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못 지키는 그 수준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 우리들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예수를 아마 오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싸우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면 우리가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하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향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고민할 때 내 속에 내가 암송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탁 튀어나와.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씀을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율법과 은혜가 같이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은혜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그 길 위를 걸어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이기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기적이래. 그래서 내가 왜 그런데요? 연락에 예수님 지내만 다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내만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거 같이 이기적인 게 어딨냐? 그 말을 나한테 잘못했지 그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뭘 똑바로 알아. 우리가 왜 지키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것이 내가 복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잖아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의로 확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천국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의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 또 사회적인 의, 민족적인 의를 이루기 위해 지나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믿음 그런 말은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의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과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연보 잘하고 봉사 잘하고 말씀 공부 잘하고 선교와 구제 잘하면 1등급 신자라고 교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의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너희가 의롭다, justification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알지만 나의 삶이 이제는 나의 삶의 본질, 그 바탕이 의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 내 가정, 내 교회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성경의 의에 기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의롭다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가 우리의 본질이고 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과 생활 그것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은 1년 중 햇살이 가장 두껍고 강한 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크게 비춘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붉어지고 강렬한 태양빛살 아래서 우리도 이제는 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의로 돌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새해가 시작하고 이제 절반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절반이 지날 때 올해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의를 바탕으로 의를 이루는 그러한 신앙과 생활이 되기를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좀 키워주시고 그렇게 자라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